하시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주제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고 파란 글씨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용접을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갑자기 말씀을 읽을 때 용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용접 나는 잘 알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누군가가 용접이 뭐지? 그러면 아, 용접 안 해보셨어요? 용접은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이 거듭남의 교리예요. 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단어가 나오거나 물과 성령에 관한 단어가 나오면 아, 저거 나 알아,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지. 맞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거듭남과 물과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해요. 아, 저게 뭐지? 나도 경험하고 싶긴 한데 남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옆에서 처음 신앙하시는 분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거 이건데, 이걸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학자들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교리는 가장 어두운 곳에 여전히 남겨져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진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나면 끝나요.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른 진리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즐기고 누리게 하지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리만큼은 감춰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의 회원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종교적으로 가장 이렇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무엇이 궁금해서요? 거듭남이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찾아온 그 이야기가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하고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니고데모가 더 나을까요? 아유, 바로 꼬랑지를 내리시네요. 재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조차 예수님 앞에 와서 횡설수설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부끄러울까요? 아니, 당신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왔단 말입니까?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그것도 밤에 와서 예수님한테 다른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을 보시고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다 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 다시 되풀이해서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호적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다른 이름을 받고 하늘에 등록이 돼야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제 호적을 다시 하란 얘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니고데모가 머물러 있었던 그 통곡의 벽과 같은 이 거듭남의 벽 앞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이 거듭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거듭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힌트입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이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부족하고 확실하지 않고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거듭난 건지 확신도 없고 이렇게 주저주저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내 영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영역. 그래서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김복순 집사님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다 보이면 누가 대단해 보여요? 김복순 집사님이 대단해 보여요. 어쩜 저렇게 저런 거듭난 생애를 살 수 있을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가 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도 하도 그 얘기를 듣고서 감을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너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거듭남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아하 그렇구나 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더 모르겠네 하고 갔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읽으십니까? 더 모르겠네 하고 읽으십니까? 더 모르겠죠? 네, 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 이해가 되셨죠 이제? 남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듭남이 뭡니까 염집사님?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쉬워요, 그죠? 그러면 물로 나는 탄생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탄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내년에 알려드릴게요. 또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침례 요한은 두 가지의 침례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3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이름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뭘로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군가에게 내릴 것인데 누구의 머리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물이 아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인 줄을 네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누굴 봤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딱 봤어요.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한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딱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 주는 사람인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의 침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 침례 요한. 한 사람은 누구? 예수님입니다. 자, 이것이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그 힌트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른 뼈를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참 질문도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우리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산탄총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가는 모습이 방송으로 다 나와서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심정지 상태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심정지 상태가 무엇인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망은 했으나 아직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를 심정지 상태라고 한대요. 그러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아베가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에스겔이 대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요즘에 의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아마 운 좋으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의학을 좀 깊이 배운 사람이라면 농담하십니까?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썩어서 살가죽은 다 썩어 분해되고 뭐만 남은? 뼈만 남은 뼈 조각을 놓고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흙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흙을 여러분에게 저게 한 줌 가지고 여기 흙이 있어요. 이렇게 흙을 착 들고 여러분 이 흙이 능히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말도 적당히 해야죠, 그죠? 예.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셔서 흙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에덴에서 내보내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흙에서 창조했으니 너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죄인들이 뭐로 변해야지 할 수 있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이 죄인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흙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흙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흙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이 꿈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흙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생각되는 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의 침례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에스겔 37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런데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 살아있는 죄인들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미 죽어서 다 썩어서 없어지기 직전에 마른 뼈들을 얘기합니까?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창조를 못합니까? 아직 마른 뼈가 되지 않는 여전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의지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의지가 남아있을 때 이 의지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다 멸망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인데 참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안 좋은 품성. 예?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 의지를 그냥 무시하시고 절 변화시켜 주세요. 예. 오늘 자고 일어나면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저를 좀 하루 만에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음날 일어났어요. 안 됐더라고요. 네, 안 됐어요. 제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면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냥 구원해서 천국에 갖다 놓으면 될 거를 왜 자꾸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의지를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고 있어요? 너는 재창조함을 받아야 되는데 재창조함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 그것은 너가 원래 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죄인을 결코 내 마음대로 강제로 창조하지 않을 거야. 마른 뼈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마른 뼈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 사람들을 이미 다 죽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마른 뼈로 표현을 했을까?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마른 뼈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돼야만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의 침례.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제가 안 써놨으니까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내 안으로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비결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죽어버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살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물의 침례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의지만을 영접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드디어 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흙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마른 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서 여전히 우리의 요만한 손톱만한 의지가 살아서 꿈틀꿈틀대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는 그런 나의 의지, 나의 유익이 맞는가 싶은 나의 의지, 나의 자존감, 나의 교만함을 여전히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살아있는 한 물의 침례는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의 침례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입니까? 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나의 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났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드는 그 사역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셔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음성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내려놓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날마다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 이 세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을 주께서 꼴지은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딱 보니까 열매가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있게 생겼어요. 잎이 무성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삶을 보면 잎이 무성해요. 잎이 무성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빛나는 것 같고 정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오셔서 갑자기 열매가 있나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던 그 나무가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시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뭘 봤습니까? 그 나무가 하루 저녁에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거듭남의 열매예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네. 결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조는 태초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의 침례는 죄인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흙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이 물의 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거 예수님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제로 했다는 말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예배드리게 만들려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멀고 험하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진정한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데 그 의지를 묵살하고 강제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창조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가장 기분이 언짢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맞기 싫어서 사과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사과하고 남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사과할 때 그 사과가 마음에 닿지를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 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해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차라리 볏집을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에 요만한 조각이라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네.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흙이 될 때까지, 마른 뼈가 될 때까지,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물의 침례는 자기의 부인을 얘기합니다. 죄인이 다시 흙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과 마른 뼈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만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의 침례를 받아야 돼. 맞죠? 그리고 나면 죄사함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령의 침례를 베푸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은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일어날까요? 아니면 자신을 내려놓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일을 시작하실 때가 거듭남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언제 착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온전히 물의 침례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급해요. 배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성령을 주고 싶으셔도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계속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냐면 내 자신을 내려놔. 하나님 앞에 모든 의지를 드려 하는 사역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물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권면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전히 성령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역은 뭡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문을 열었을 때 성령께서는 두 번째 사역,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꼴짓고 싶은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거듭남의 사역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성령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늘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미가에도 보면 이 성령장에 어떤 찬미가 있냐면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그죠?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한 찬미 여러 가지 보면 성령이 오셨네 하는 이 정말 놀라운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이 드디어 비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이른 비 성령 달라 늦은 비 성령 달라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직도 여러분 올해 대박 나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올해 승진하고 싶으세요? 아직도 여러분 뭐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라면 성령은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실 일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임하심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이 내 삶에 임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누가 그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온전히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만 성령이 내립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거듭남이에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성령을 받으심으로 이 거듭남의 이 깊은 교리를 마음에 깨닫고 주님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